자, 제가 지지난주부터 이삭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그냥 창세기 26장 앞부분에서 이삭이 참 그 흉년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버텨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 거기까지만 하고 끝내려고 그랬었는데, 창세기 26장 이삭의 스토리 중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장이거든요. 이삭은 다른 그 족장들에 비해서 기록 분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그럼 이삭의 믿음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자. 그래서 지난주 오늘까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로 창세기 26장 이삭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처음에 이삭의 삶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약속의 땅 가운데 흉년이 찾아와요. 예상치 못했던 문제였죠. 그러나 이삭이 그 흉년 속에서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버텼더니 그 땅에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100배나 복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흉년이 있는 그 땅에서 복을 받았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흉년이,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찾아오고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약속의 땅에서 버틴 그 이삭의 삶은 결국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삭이 겉으로 볼 때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해온 실수를 답습하고 반복하는 것 같았지만, 저도 이전까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해온 실수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흔적들을 이삭이 찾아가고 있는 것이었다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또 얘기는 전혀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흔적은 바로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실수가 없었겠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쭉 이후로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끝없이 실수하고 시행착오를 거치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그가 말씀을 따라갔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간 것은 바로 말씀이 있는 곳에 길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 삶의 문제들의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고 흉년이 비교적 덜한 그랄 땅에서 흉년이 더욱 심한 가나안 땅 안쪽 브엘세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니 오히려 흉년이 더 심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았더니 오히려 더 고난이 심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에게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축복은 해주셨지만 이삭에게 말씀을 해주시진 않았는데, 이제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이삭을 위로하셨고요. 또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말씀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흉년이 찾아온 약속의 땅에서 말씀이 있는 곳에 길이 있음을 알게 된 이삭의 삶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말씀을 따라간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회복이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따라간 이삭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이삭아, 네가 지금 아주 잘하고 있다. 네가 아주 잘 버텼다. 내가 너의 아버지처럼 아브라함처럼 만들어줄 터이니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렴. 이 흉년 가운데서 네가 조금만 더 버티렴 하고 이삭을 격려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삭은 사실 이삭이 얼마나 힘겹게 버티고 있었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삭이라고 해서 지금 흉년을 수월하게 버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가 100배나 복을 받았다고 해서 수월한 것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흉년 가운데서 온갖 고통을 느끼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 이삭이라면 하나님 앞에 한 번쯤은 투정을 부릴 법도 해요. 아니, 물이 넉넉하고 양식이 넉넉한 애굽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좀 버티다가 흉년이 끝난 다음에 돌아와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럼 얼마나 일이 쉽고 얼마나 모든 것이 다 편하겠어요. 하나님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다 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제가 이삭이라면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져 물을 만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좀 약속을 좀 지키십시오. 말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을 또 해볼 법한데 이삭은 하나님 말만 하지 마시고 약속을 좀 실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지고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이삭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고 이삭의 삶의 예배였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흉년이 아직도 넘치는 이 상황 가운데서 흉년이 깊은 더 심한 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이삭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흉년이 더욱 심한 부엘세바로 올라간 지 얼마 후에 이삭을 시기하여 흉년의 고통 속에서 내쫓았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신하와 군대 장관을 대동해서 이삭을 찾아옵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자, 이삭을 찾아온 아비멜렉. 자, 이삭은 그랄 땅에 이제 있지 않아요. 처음엔 그랄 땅에 있었고 그곳에서 머물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복을 받았다가 이 사람들의 시기를 받아서 조금씩 그랄 땅 외곽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우물을 파는데 계속해서 그랄 땅 목자들에게 빼앗기고 양보하고 그러다가 부엘세바로 올라와서 완전히 그랄 땅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 안쪽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삭을 찾아온 아비멜렉에게 이삭이 흉년의 고통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그 땅에서 쫓겨나왔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의 말을 들어보면 네가 나를 미워해서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째서 나를 찾아왔느냐. 이 말은 이삭이 그 그랄 땅에서 이 부엘세바로 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고 매우 힘든 과정을 지나서 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을 찾아온 아비멜렉이 전반적으로 이삭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랄 땅의 권력자인 아비멜렉이 자기의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항의조차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떠나준 이삭을 찾아온 것 자체가 사실 이상합니다. 그랄 땅을 떠나오는 과정에서의 이삭의 모습은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약하고 무능한 모습뿐이었어요. 그랄 땅에서 큰 부자가 됐어요. 그 땅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게 됐고요. 그 땅에서 우물을 파면 다른 사람이면 그 그랄 땅 사람들이 와서 빼앗고 또 뺏기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넘겨주고 또 다른 곳에 가고 그곳에서 우물을 파면은 또 그랄 땅 사람들이 와서 빼앗고 그럼 또 넘겨주고 아무 말 못하고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 무능한 모습만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항변도 하지 못하고 이거 당신들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너무 심하지 않냐고, 이 흉년 기간 중에 물었기가 이렇게 힘든데 이거 내가 힘들게 파서 우물을 얻었으면 같이 쓰든지 해야지, 이거 너무한 것 아니냐고 따지지도 못하고 그 힘들게 판 우물을 빼앗겨도 찍소리 못하고 양보했습니다. 실제로 아비멜렉은 주변 족속들과, 이 가나안 주변 족속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력도 훨씬 우월했던 사람입니다. 이삭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삭의 공동체를, 이삭의 가족들을 제거할 수 있는 힘과 군사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이삭을 찾아와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화해를 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땅을 완전히 떠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자기 땅 안에 있다면 모를까, 자기 땅 바깥으로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화해를 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이삭이 찾아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죠.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랑 평화롭게 지내자.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보통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안 해요.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우리 좀 잘 좀 봐도 그러면서 그렇게 평화 조약을 맺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멜렉은 이삭보다 훨씬 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힘과 권력은 아비멜렉이 더 강했는데 이삭을 찾아와 화해를 청하고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삭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삭 뒤에는 누가 계시다라는 것을 아비멜렉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다신교적인 그런 종교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신을 섬기고 있어요. 이 아비멜렉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많은 신을 섬기고 있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삭이 섬기는 신 너무 세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인간적으로 이길 수가 있겠는데, 아비멜렉과 1대1로 싸우면 무조건 이기겠는데,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흉년이 그렇게 심한 가운데서도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게 하시는 하나님, 파는 족족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 자, 고대 전쟁은 A라는 족속과 B라는 족속이 싸울 때 그냥 이 두 나라의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A라는 족속이 섬기는 신과 B라는 족속이 섬기는 신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면은 이긴 쪽 신이 더 센 거예요. 더 강한 거예요. 그러면 진 쪽에서는 그 이긴 쪽의 신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이게 고대 전쟁이거든요. 아비멜렉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삭이 섬기는 신을 싸워서는 이기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삭 앞에서 굉장히 몸을 낮추고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것이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객관적으로 봐도 이삭은 아비멜렉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자기들을 해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삭이여, 제발 우리를 해하지 말아주자.
우리가 잘 해줬잖아. 우리가 너에게 선대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자기들은 이삭에게 선한 일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사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삭이 판 우물을 다 빼앗았고요. 막아버렸고요. 흉년이 심하게 들어서 지금 서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 속에서 이삭을 내쫓아버렸어요. 더 심한 곳으로 내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선한 일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좀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에게 지난번에 있었던 일들을 잘 좀 말해달라고 지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에게 잘 말씀드리면 자기들이 하나님께 해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삭아,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그런 일들 네가 섬기는 하나님에게 말 좀 잘 좀 해줘. 말 좀 잘해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해를 당하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이 아비멜렉이 부탁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인 것이에요. 이삭에게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이 자기들이 이삭에게 했던 그 일로 인해서 자기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좀 잘 말씀 좀 드려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삭이 흉년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흉년 가운데서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고 말씀을 따라갔고 오히려 말씀을 따라서 흉년이 더 심한 곳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이 사실 이삭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 힘든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이삭을 위로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 그 복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아비멜렉을 이삭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자, 약속의 땅에도 흉년은 찾아오고 비록 100배나 되는 부를 그랄 땅에서 획득했지만 그로 인해서 그랄 땅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나게 된 이삭의 마음은 그동안 많이 참 지치고 낙심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라고 해서 이 과정이 수월하진 않았을 것이에요.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것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일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삭도 많이 지쳤을 테고 많이 낙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의 길이 있는 줄 알고 말씀을 따라가기는 했지만 자신이 지금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잘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잖아요.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으면 내가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삭이 마치 그랬던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갔는데 다른 사람에게 무능하고 연약해진 모습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굉장히 무능하고 정말 연약한 사람처럼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공동체 사람, 자기 가족들, 자기 밑에 있는 그 종들, 그 사람들에게도 체면이 서지 않았고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섬기고 있는 주인이 맨날 싸움에 져. 맨날 그래서 양보하고 야 옮겨가자 그러고서 옮겨가고 막 가가지고선 니들 와 이라노 그러면서 막 한바탕 막 멱살 잡고 붙잡고 막 싸우고 그래야지 밑에 있는 종들이 야 우리 주인 잘한다 막 그럴 텐데 주인이 맨날 힘 한 번 못 써보고 맨날 양보하고 딴 데로 옮겨가요. 얼마나 체면이 서지 않는 일입니까?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이삭이라고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런 이삭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아픈 마음의 상처들을 지금 치료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지금 이삭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삭아,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능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 아니야. 너 쓸모없거나 보잘것없는 사람 아니야 라고 하나님 지금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아, 소심해지거나 네가 침울해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하는 말에 잘 찾아보면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삭은 그 하나님에게 분명히 복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본 거 두 가지예요. 그 센 하나님이, 그 강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삭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얼마 전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곳에서 버티면 네 아버지처럼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비멜렉은 이삭이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이 말은 뭐예요? 넌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아비멜렉이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 어떤 사람이에요? 이삭을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삭을 괴롭게 한 사람이에요. 그 장본인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에게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이겠습니까? 이제 이삭은 화해를 청하고 화평을 요구하는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이제 맺게 됩니다. 그것이 30절, 31절 말씀입니다. 30절, 3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조약을 맺을 때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은 평화 조약을 맺으려면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찾아가서 조약을 맺자고 요청합니다. 강한 사람은 아쉬울 게 없어요. 내가 센데 뭐가 부족해서 평화 조약을 맺습니까? 약한 사람이 찾아가서 맺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나라 간의 조약을 맺을 때요,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그러니까 강한 나라가 훨씬 유리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유리한 조약들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에게 더 유익하고 더 좋은 조항들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가 조약을 맺을 때는 매우 중요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보통 이런 평화 조약을 맺을 때는 더 높은 지위에 있거나 더 힘을 가진 사람, 더 강한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조약을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주도권을 가졌다는 것,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 더 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누구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음식을 베푸는, 식탁을 베푸는 그 사람이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더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누가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이삭이 식탁을 베풀고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이것은 즉 이삭이 아비멜렉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평화 조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이삭이 가나안 땅 모든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과 동맹을 맺은 다른 족속들도 아비멜렉이 맺은 이 조약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아무런 힘도 없는 이삭이 당시 가나안에서 가장 막강한 세력을 가진 그랄의 왕보다 더 높은 자로서 조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셨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살펴봐도 이삭은 아비멜렉의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더 높은 위치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이 조약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것을 아비멜렉이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이삭의 스토리, 오늘 창세기 26장 이삭의 스토리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이 32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아니, 우물을 파서 물을 얻은 것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흉년이 아직 심하게 진행되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안쪽으로 들어가고 모든 상황이 고통스럽지만 가장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푸셨다는 증거가 바로 이 32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삭이 새 우물을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아니, 그럼 지금 판 우물은 새 우물이고 그동안 이삭이 판 우물은 얻은 우물은 헌 우물이냐? 차원이 달라요. 이전의 우물과 32절의 우물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우물이에요. 이전까지 이삭이 얻은 우물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이삭이 다시 판 것이에요. 그랄 땅 사람들이 막아놨던 거 다시 팠던 거예요. 물이 마른 그 아버지가 파놨던 우물이 말랐던 것을 다시 팠던 것이에요. 이전까지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그 물길을 따라서 이삭이 다시 파서 물을 얻어왔던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러니까 앞에서 수많은 우물 사건이 있었잖아요. 계속 우물을 파면 그랄 땅 사람들이 와서 빼앗고 또 우물을 파면 또 와서 빼앗고. 그 우물들은 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이삭이 다시 팠던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물을 얻었어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이 이삭이 파와서 팠고 거기서 물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은 이후에는 이삭이 스스로 우물을 팠고 그곳에서 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우물을 판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예전에 파놨던 우물을 판 것이 아니라 이삭의 종들이 다른 곳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아닌 다른 곳에 우물을 파서 그 물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 기대어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은 당시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존귀하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침략했던 아주 강한 나라 왕들과 싸워서 이겼고, 그래서 가나안 땅 사람들을 해방시켰고, 또 그곳에서 큰 부자가 되었고, 또 그곳에서 명성이 아주 자자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후광을 입으며 그 아버지에게 기대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이름으로 살아왔던 것이에요. 하지만 부엘세바에서부터는 이삭이 자기의 믿음으로 지금 홀로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말씀이 32절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후광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런 은혜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삭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비로소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말씀이 32절 말씀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고 그 물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까지 이삭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끝까지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견디고 버텨냈습니다. 그 힘든 과정에서 그랄 왕과 혈기 부리면서 다투지 않았고 계속해서 우물을 파왔던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말씀의 길이 있는 줄 알고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는 항상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 후에야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우물을 얻게 하시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도 흉년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흉년이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분명히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흉년이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삭처럼 말씀을 따라 흉년의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고난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더 안전하다라는 것을 이삭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흉년의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 흉년 안쪽에서 지치고 곤고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며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삭에게 베풀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시작될 것입니다. 인생의 흉년 속에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말 좌절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인생에서 믿음의 길에서 흉년을 만났을 너무 지치고 곤고하고 너무 힘겨워서 하나님 앞에서 투정 부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삭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하셨던 말씀을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삭의 스토리는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너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아니다. 너 그렇게 무능한 사람 아니다. 너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 아니다. 너 지금까지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너의 인생에 지금 흉년이 찾아왔을 때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믿음으로 잘 참고 걸어왔다. 네가 잘 버텨왔다. 너는 나에게 복을 받은 자다. 하나님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이삭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기근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그곳에서 버티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흉년 안쪽으로 더 들어간다면, 그 약속의 땅 안으로 더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지난 3주 동안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하시고 싶으신 것이에요. 오늘도 이삭에게 베푸신 이 은혜와 이 놀라운 사랑과 이 엄청난 축복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흉년처럼 우리를 두렵고 힘들게 하는 이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라는 너무나도 힘겨운 현실 앞에서 오늘 마치 흉년 속에 서 있는 이삭과 같은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 믿음의 길에 흉년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버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이삭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삶의 그 힘겨운 일들로 낙심하고 지치고 곤고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삭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에게 복을 베풀어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며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